찬송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인생이 퍽퍽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참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그 답답함에 고구마를 한 10개 정도 먹은 듯한 그런 답답한 현실을 겪기도 하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수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그 근간부터 다 메말라 버린 듯한 상황 속에 놓여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노래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요. 오늘 이런 현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엘서 우리 본문 28절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이 그 후에라는 단어는 앞에 무엇인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건은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게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컸던지 1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움이 말라 버렸도다. 여기서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뿐만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 일상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 인생,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현실,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 메뚜기가 휩쓸고 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장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사실 연세가 되면 들수록 꿈, 소망, 이것은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그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이상이라는 이 단어는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받아보는 것, 그게 환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꾸게 되어질 그 환상,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들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퍽퍽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 한숨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청년들이 겪고 있죠. 그런 청년들의 현실을 뛰어넘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그 환상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환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시선의 전환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환상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보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는 시선을 전환하여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각의 변화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이란 내 시야에 갇혔던 눈을 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린 눈을 뜨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감겨졌던 눈이 뜨여지는가?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환상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나 중심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관심사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봐도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삶,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다, 그리고 그 현실이 만약에 문제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해버리며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에 오늘 하나님은 하실 말씀은 이것입니다. 비록 네 인생이 그렇게 퍽퍽하고 메말라가고 문제투성이이고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붓듯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는 반드시 내가 보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일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시각,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겪은 역사이죠. 여러분, 아람 군대가 하루 사이에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싸버립니다. 그 상황을 이 젊은 청년이 보고는 어찌하냐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성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그 엘리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갑절의 은혜였어요. 엘리사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지금 이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청년 게하시가 에하시는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뭡니까? 절망, 두려움,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우리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는 탄식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 사실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이잖아요. 우리들도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겪으면 이것 때문에 정신이 떠나버려요. 어떠한 생각도 하지 못해버려요. 그리고 더 절망의 끝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무너져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에 엘리사가 어찌합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담담히 그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뭐라고만 기도합니까? 단지 이 사환이 그 상황의 실제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을 떠주셔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의 실제를 그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상의 핵심이에요. 환상은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상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재의 실제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실제,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는 것, 그게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한순간에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포위된 상황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원군이 와서 그 상황을 타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문제는 문제, 여전히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의 눈에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엘리사 스승님이 저렇게, 선생님이 저렇게 담담할 수 있었는가? 아, 비결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드디어 눈이 열려지자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려져서 보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환상, 바로 이상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현실 앞에 쉽게 압도당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꿈이고 이상이면 쉽게 털어버리고 한숨 쉬면 돼요. 하지만 지금 내가 숨막힐 정도로 겪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학업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우리를 둘러싸서 숨막히게 하고 있는 현실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시각의 변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단지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보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대응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실제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실제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만 내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아니, 더 강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현실 속에, 그런 퍽퍽함과 답답함, 그 현실 속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통하여 주어지는 그 역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니 이미 하나님의 이 주심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그 상황을 볼 때 내 눈의 현실에 눈을 잠깐 감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환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 잘 해놓고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상황 잘해놓고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잘 찾았어요.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응답을 들어요.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딱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한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 믿음과 현실이 다리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두 번째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뭡니까? 29절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환상을 보며 하며 끝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부어라 하냐면 전혀 생뚱맞게 남종과 여종을 이야기하세요. 쉬운 말로 노예들이요, 종들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일상은 없어요. 삶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지자에게 내가 꿈을 꾸게 해줄 것이다, 왕에게 내가 꿈을 꾸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찮은 그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 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답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잘하고 삶으로 그 해석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은 자신들의 삶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평범하지 않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마당새는 마당을 한번 쓸어야 되고, 그렇죠? 또 여종들은 밥도 준비해야 되고 빨래도 빨아야 되고, 남종들은 또 나무도 패야 되고 자신들의 일상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상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평범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남종과 여종일지라도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일상이 가장 낮고 그리고 주권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낮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꿈도 꾸지 못하고 환상도 모두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정직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일이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직업은 생계수단을 넘어 소명이 된다. 우리의 일생이 단지 돈 벌기 위한 삶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상을 한번 잠깐 보세요. 그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기 전에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그 일상에 수고했지만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그저 일상의 반복, 그물을 깃는 일을 행해요. 그 다음 이를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말해봤자 그것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 호수는 베드로에게서 일상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자리, 실패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는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꿔버려요. 즉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의 두 번째 환상의 자리, 그건 평범한 일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가 지금 타고 있는 배는 같은 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만지고 있는 그 그물, 일상에 그가 늘 붙잡는 정말 자기 손에 익숙한 그물이에요. 그리고 그 강이요, 깊은 데일지라도 그는 그 강은 내가 배를 타면서부터 늘 살아왔던 삶의 자리예요. 즉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 특별한 장소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자리에서 그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일상의 자리, 평범한 자리, 아니면 어찌 보면 실패의 자리고 넘어짐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은혜예요. 어떤 청년들은 도서관에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밀려오는 주문 처리하느냐고 정신도 차리지 못하는 현실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사무실보다 모니터 앞에서 끊임없이 그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현실을 겪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이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자리는 빨리 탈출할 자리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는 이곳이 아닐 거야, 다른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 정도로 힘들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는 새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거창한 일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일상의 평범한 그 자리, 작디 작아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자리, 심지어 많은 이들조차도 무시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새로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삶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일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일상, 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도 무시하는 내 일상의 그 작은 소소한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는 70년 전인 1954년, 이게 72년, 3년 전이죠. 54년도에 안동교회에서 열린 제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청년주의를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1954년도이면 6.25 동란이 끝나고 난 지 1년 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 이때의 청년들의 현실은, 이 민족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마치 요엘서의 말씀처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그 삶이었어요. 근데 이때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소망의 나라가 되도록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청년주일이에요. 답은 이거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그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청년주의를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청년주일은 단순히 때를 따라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이 청년주일은 민족을 세워가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소망과 말씀 안에 다시금 무장시키는 무장주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선을 보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내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한 평범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일상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소망을 품고, 또 우리 서초 신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꿈을 꾸게 되어지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